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참여하시고 또 개혁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매일마다 아침에 올 때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던 가족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침에 찬양 인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찬양팀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찬양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이 새벽을 밝힐 수 있었다. 또 매일 새벽을 참석하며 함께 기도해 준 모든 성도들 서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있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믿음으로 또 사명으로 그것을 실천해 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 바벨론시 표기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참으로 귀한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면 그들은 생명 걸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 총회가 세워지고 거의 1907년에 처음 총회가 세워진 다음 시간적으로는 거의 130년, 그 사이에 전쟁이 있고 일제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총회가 중단되고 끊겨지면서 근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교단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1938년도에 27차 총회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너무 일본이 억압적으로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억압하면서 강요하고 요구한 게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닌 우리의 주인된 그 일본의 하나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켜서 가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반발하는 목사님들은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내가 감옥 가게 생겼거든요. 모진 고문을 당해야 되게 생겼거든요.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니까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지금은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합법하여 그거를 우리 교단총회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 나중에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이야기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시고, 그 목사님의 그 상을 축하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에게 인사할 시간을 줬을 때 목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목사님, 이 상을 타신 그 수상소감을 한마디 감사로 인사해 주세요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 앞에 내 신앙을 저버린 죄인입니다. 아마 평생 그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그 아픔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이 시간 나의 얼굴을 들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정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며 정말 생명 걸고 믿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감사는 생명까지 내어드리면서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감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여 물과 채소로 먹으며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려고 했던 다니엘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절을 하게 하는데 오직 3명만이 버티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끌고 와라. 이미 그들은 죄인으로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더러운지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죄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팔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불에 던져버리겠다. 풀불 알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 용광로에 몸을 던져버리겠다. 이 왕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요해도 우리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왕이 만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왔으면,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 있으면 저들은 생명 걸고 지금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까? 여러분, 감사의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이 세 명을 보면 정말 내 생명 걸고 내 마음 다해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내 생명 바쳐 믿으려고 하고 내 생명 다하여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의 모습, 여기에 진정한 감사의 끝을 볼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 세 명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감사를,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고 한다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들의 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이 이번 특세의 마지막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들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에 합당한 모습을 이룰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덧붙여 더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우리가 보는 신앙 안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의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될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결단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정말 너의 그 결단이 위대하다, 내가 그 결단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그 신앙 속에서 멋진 믿음의 열매 맺는 승리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꼭 여기에서 넘어져요. 여기서 세상 말로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다음 순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의 결단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다음 과정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지요. 진노한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을 풀불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이 정도까지 결단하면 더 이상 거기는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만큼은 나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우리 가족의 이 아픔을, 누군가의 이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버려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무너져버려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는 그러면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풀불에 들어가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미 죽었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장면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있던 세 명의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제는 그 장면을 풀불 안에 있는 또 다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지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3장 뒤에 있는 그 24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하고 2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미 던져진 세 명의 젊은이들, 결박된 채로 풀불에 던져져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도 결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오히려 그곳에서 함께 춤을 추듯 놀라운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종들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금 그 풀불에서 꺼내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에 이러한 가사가 나오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 가정을 축복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 신앙 다여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왕이 우리를 저 풀바에 던지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누린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미 우리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왕이 만든 저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들었던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준엄하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들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들의 그 믿음에 담긴 감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감사 앞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맞추어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풀불의 그 막다른 현장에서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내 삶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의 온전한 감사를 누리며 믿음에 반응하는 삶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